혹시 이 최규철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최규철 할아버지로 보통 많이 통합니다. 뭐 두밀리의 자연학교로 그 대안학교를 만들기도 했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2006년 12월에 7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최규철 할아버지는 1937년에 함경남도 정평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또 당시 신여성 어머니 사이에서 5남매 중에 장남으로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다 이 농촌 계몽 운동의 선구자이다 보니 이 최규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이제 농촌을 위해서 평생 일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는 뭐 유학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덴마크에 그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 농업 기술을 잘 배워서 돌아온 후에 전 부산보건병원 원장이셨던 그 장기래 박사를 만나서 그 가난한 사람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그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각종 봉사활동, 또 뭐 농촌 계몽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의욕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운명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968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그날 한 영화원 사람들과 친분이 있던 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양계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김해를 방문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양계장을 운영한다고 하니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좀 보고 시설도 돌아볼 겸 김해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복귀하는 길에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 더 빠른 길로 가겠다고 지름길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길이 좀 험하다 하고 생각되었는데 어느 순간 차가 한쪽으로 휙 기울어 버리더니 가파른 언덕에서 차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차 안에는 그 영화원 사람들이 그 영화원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사놓았던 그 신라가 2통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언덕을 구르면서 그 인화성 물질을 그 차에 탑승한 4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충격적으로 이게 다 굴러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서 차가 폭발을 해버리면서 이 차에 타고 있던 4사람은 정말 장작개비 마냥 활활 타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행 4명 중에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다행하게도 경미한 부상을 당했지만 이 최규철 할아버지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그날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의 녹아내린 몸을 보는 순간 다시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창 나이에 손가락도 입술도 귀도 어느 하나 성한 곳이 남아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형체를 분간할 길이 없는 아들 앞에 아버지가 서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시다가 힘겹게 아들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 말을 하시고 그 앞에서 피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때 최규철 할아버지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샘마저 다 타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처참한 현실의 삶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꼬박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무려 30여 차례에 걸친 수술을 온몸으로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치료의 과정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 사고 발생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간호하다가 몸이 쇠약해지는 바람에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참아내기 힘든 이런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이 모진 목숨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한 번은 장롱 문을 열어서 그 이불에 불을 붙여서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를 막아서는 아들의 제지로 인해서 감히 그 불까지는 붙이지 못했던 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할 때 이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 고통의 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이 어찌 즐거운 길이겠습니까? 험한 길이었고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그런 가시밭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그런 길 속에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거 알지 못하신다. 완전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 완전히 숨겨져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송사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수 있는 적법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이런 정당한 권리마저도 짓밟히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한 것을 풀어주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지 않으시고 그 고통에서 눈을 가리고 계실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불의한 원수들의 이빨에 의해서 뜯겨 나아가도록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먹이로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이 숨겨져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계시는가? 왜 잠잠히 계시는가? 하고 탄식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처럼 하나님마저도 나의 절망을 외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만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을 질문하시면서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이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에 대해서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시지 않으시고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변치 않고 너희 중에 계시는데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이시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사람이 결코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그 표준 세번역으로 잠시 여러 구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는 것이 조금 더 그 내용을 의미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느냐,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대어보고 산들을 어깨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 땅을 사는 그 누가 측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바닷물, 온 하늘을, 온 우주를 측량조차 하지 못했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여호와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셨느니까?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릴 수 있겠는가? 하고 묻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 지혜로 하나님께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에 이런저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존재, 그건 사람도 그런 인간의 지혜로 그런 조언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라를 멋지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지략과 모든 온 사회의 조직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먼지 들어 올리듯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레바논의 살림이 제덴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다.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것 다 장작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기 위한 장작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제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인생의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측정 불가한 하나님이십니다. 노벨상에 빛나는 모든 석학들의 머리들을 총망라한 지혜를 가지고서도 조언할 수 없는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강력한 온 세계의 군대를 다 동원해드리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는 최고의 선진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 사회의 모든 조직력으로도 도무지 하나님과 필적할 길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는 도무지 필적할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존재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그 모두를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빈 깡통같이 여겨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정 불가한 하나님, 그분은 또한 비교 불가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 질문이 18절에서 2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 측량조차 불가한 이런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와 같다 할 수 있고 어떤 형상과 비길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은 도무지 비교 불가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19절에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즉 장인이 부어 만드는 존재입니다. 또 도금장이 장색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치는 존재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번에 베스트건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목수에도 급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대목수가 있고 또 이제 이제 배우는 단계의 목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대목수는 손대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목수는 만들기는 하는데 뭔가 좀 어딘가 어설픕니다. 우상이 딱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상은 이 대장장이와 도금장이의 숙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이 사람의 기술에 의지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우상을 사람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궁핍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상을 만듭니까? 금은을 동원할 수 없으니 나무를 갖다가 만듭니다. 그나마 썩지 않을 나무, 좋은 나무 갖다가 그거 가지고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재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넘어지지 않도록 신인데 자기 혼자 못 서고 넘어지지 않도록 숙련된 기술자를 불러서 이걸 딱 받쳐줘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존재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상과 도무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비교 불가한 존재, 그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나중에 예수님 잘 믿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으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신 분이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께서 그런데 어렸을 때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절에 가서 절하실 때면 전 굉장히 심심했는데 아주 좋은 놀이기구가 하나 있죠. 어머니께서 절한다고 이렇게 딱 엎드리게 됐을 때 거기에 딱 등에 올라타는 겁니다. 어머니가 끙 하고 일어나시는데 그 재미는 정말 참 쏠쏠합니다. 불공, 열심히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저한테 화도 못 내셔요. 말 없이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막 일어나시다가 한번 이렇게 머리를 쓰신 거죠. 야 윤서가 100번 절해봐. 100번 절하면 웃어주셔 그분이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100번 할 때 안 우시던데? 그랬더니 그 절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웃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절했어요. 목사 될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 열심히 절했습니다. 98, 99 그리고 100 하고 무릎 꿇는 순간 제가 머리를 숙여서 절할 때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보면서 절을 했습니다. 안 웃어줘요. 제가 잘못했나? 하고 몇 번을 더 했는데도 정말 안 웃어주는 겁니다. 마음 한편에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지? 라는
그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안 웃어주던데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안 웃어줬는데 웃어줬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좀 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웃어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웃어줘? 나 어리다고 무시하는가? 하고 이렇게 분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시주함 같은 거 그거 밟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려고. 왜 안 웃어주시는지, 왜 난 차별하시는지. 그러다가 인기척에 들려서 그 뒤로 숨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처상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모세는 여호와의 뒤를 보았는데 저는 부처상 뒤를 본 사람입니다. 부처상 뒤에 숨으면서 보게 됐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이런 거에 절을 했단 말이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상이요, 이렇게 콕 찍어낸 겁니다. 뒤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콕 찍어낸 거예요. 이렇게 뒤에 오므려져 있지만 뒤가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숨었는데 검은색 페인트 같은 걸로 칠해졌던 걸로 기억이 되고, 먼지 수북하게 쌓여 있고요, 거미줄 있고요, 벌레 죽은 것들 몇 개 있고요. 거기에 숨기에는 제 어린 나이에 딱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숨어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런 거에 도대체 왜 저를 했나? 이런 게 어떻게 웃어줄 수 있겠나? 웃어줄 수 없는 거 틀림없네 하고 그런 마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찍어낸 우상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과 견줄 것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의 손에 의지하는 우상은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의지할 만하겠습니까? 24절에 보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시면 다 말라버리는 풀포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의 입김에 날려버리는 지푸라기, 초계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매번 대통령 뽑을 때마다 드디어 우리나라는 새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기대 품지 않으십니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치하겠지라고 매번 새 마음을, 새로운 꿈을,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훌륭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용한 점쟁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사람에게 알게 하신 일이 없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으니 세상 지도자 의지할 것도 없고, 점쟁이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절대 찾아가서 새해 운세 점괘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점 보러 가시는 분 안 계시죠? 그 점쟁이 됐다가 목사님 된 분이 그렇게 말씀한 내용 중에 자기한테 찾아오는 아주 주요 고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40%는 됐다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이 제법 많은 거 봅니다. 재미로라도 할 필요 없습니다.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 불가할 뿐 아니라 사람과도 비교 불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라고, 나는 비교 불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 아니냐,
내 송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니냐 하고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좁은 시야에서만 판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소년은 어린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성한, 혈기왕성한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년이라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피곤하고 곤비하게 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 닥쳐오는 절망의 여러 일들 앞에 쓰러지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는 어찌 됩니까? 여기 앙망한다는 것은 바란다, 소망한다는 말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절망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온 세상의 창조자요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질 상황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규철 할아버지, 젊을 때 얼마나 이렇게 참 멋지게 생기셨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 어려운 유학까지도 다 감당해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날 그 사고를 인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이 이런 삶에도 생명 두신 이유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런 결심에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결심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기 일쑤였습니다. 일단 이런 흉측한 모습 때문에 다방이나 식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두 다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를 때 그를 불쌍히 여긴 기사님께서 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도리어 그게 너무 싫어서 난 병신이 아닙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어이 요금을 그 요금통에 우겨 넣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아직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명백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며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최규철 할아버지의 삶이, 인생이, 시각이 조금씩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름이 나고 딱지가 앉아있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 한 가닥이 돋아난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그 머리카락 몇 가닥으로나마 가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게 해주신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한쪽 눈을 실명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한쪽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입술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식당이나 다방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때로 버스 승차 자체를 거부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아이들이 E.T. 같은 할아버지라고 놀리더라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E.T.라고 놀릴 때 야 너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 E.T. 맞아? 라고 말하면서 E.T.가 뭔 줄 알아? 이미 T 타버린 사람이야. 나 이미 완전 타버린 사람이야. 야 니네 똑똑하다. 그래 나 E.T. 맞아.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버스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을 받을 때면 이래봬도 내 몸이 요즘 돈으로 6천만 원 넘게 들여서 성형한 몸인데 내 몸의 가치를 못 알아보니 참 안타깝구만 하고 농담으로 받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 최규철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전에 젊을 때 시작했던 청십자 운동을 계속하기 시작했고 또 아울러서 간질 환자들을 위한 장미회를 설립하는 등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존재 목적을 다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내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아직도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문제 중심의 시각적 한계에 빠진 채 그 명철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로부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에서조차 명철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능력이 무한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앙망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셨는데 저 예배당 입구가 잠긴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 바뀌었겠지 하고 그냥 문 번호 눌러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일이 있으셨습니다. 번호는 그대로인데 이걸 눌러보지를 않을 까닭에 닫힌 문을 열지 못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그늘, 절망의 그늘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과 의심으로 꽉 잠겨 있는 성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닫혀 있는 성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모든 절망과 의심의 상황을 깨쳐 나가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모든 문제에 맞는 키 열쇠를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일평생 바라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찬송하는 성도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절망의 늪을 빠져나와 메마른 땅을 종일토록 걸어가더라도 피곤치 않는 이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저 소망의 항구에 이르를 때까지 영위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과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절망 중에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가 선 바로 그 자리보다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타내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시간에 주께 가오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나